일어난 사건이 불신앙하고 불신앙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일어난 온 민족들, 온 회중에 어떻게 보면 대반역이죠. 반역의 돌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특별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됐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예배와 또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신과 불순종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불신앙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스스로 불신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고, 또 사실은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더 높은 데 뒀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또 뭐냐? 사람을 고집스럽게 또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불신이라는 건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때요? 지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지 마라. 그 땅에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인 또 이 안타까운 건 그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또 올라갑니다. 가지 마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도 기어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실패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야 되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지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그 믿음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신앙을 여러분 경험하고, 우리가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우리가 또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약속의 땅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또 말씀하십니다. 화제, 온전히 불살라드리는 화제죠. 그리고 번제, 또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제사, 그리고 낙헌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또 절기, 각 절기에 행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지금까지는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이 이 소제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하는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양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양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그러니까 약 22리터의 양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 그래서 한 흰은 약 4리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22리터의 10분지 1을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그렇게 기름 한 흰에 4분지 1 이를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그러니까 2.2리터죠. 10분지 1이니까 2.2리터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 약 1리터를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해야 된다. 그리고 순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의 향기를 드려라. 그래도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여러 마리 드릴 때는 또 여러 마리 수마다 이 규례대로 행하되 그들이 예배하는 수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제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절기와 제사의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통해, 이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예식이죠. 그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입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막 어떤 행위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말씀하지만 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죄를 범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양식을 먹을 때에, 양식을 먹을 때에 모든 소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때에도 또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드릴 것이 거제예요. 흔들어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그러니까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되 대대에 여호와께 드려라. 양식을, 또 양식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부지 중에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인데,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그러니까 부지 중이란 말은 실수로 범한 죄를 이야기해요. 의도치 않게 실수로 범한 죄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의도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회중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회중 전체가 범죄할 때 그렇게 범죄할 때 드리고요. 또 한 사람 한 개인이 또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할 때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가 제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규례와 예배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뭐냐? 동일하게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약의 굉장히 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지막에 유대인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는 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말한 선민의식과 선민사상이 어느 날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리거든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 구원이 증거되어지고 유대인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요?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너희를 통해 온 민족과 2, 3, 7, 5천 종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자기만의 하나님, 선민사상. 그러니까 좋은 응답과 축복들을 전부 재앙으로 바꿔버렸어요. 율법을 율법주의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전부 뭡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한 채로 죽어버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죄인이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범죄하고 언제든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제사를 행해라 뭐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말씀들을 전부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고의적으로 자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30절, 31절, 32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왜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행할 것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또 어떻게 하라, 어떻게 제사해라, 그 모든 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뭐요? 고의적으로 알고도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잔인하고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대하여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셔요. 너희가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지키면 살도록 명령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어때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다는 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 아까 말하자면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이에요. 불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한 건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를 향한 거역과 불신앙은 공동체 전체, 다시 말해 이 한 사람이 행한 죄와 이 범죄로 인해서, 오늘 그 다음 4번에도 나오지만 이 한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 죄를 갖다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무섭습니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불신앙은요, 순식간에 번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키고 교회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한 자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영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영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대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봐보세요. 안식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 시작이 언제예요? 안식일의 시작이 창조 때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날 뭐 하셨어요? 7일째는 뭐 해라? 안식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의 결론입니다. 창조 사역의 결론. 어쩌면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6일째에 창조됐습니다. 6일째에. 그 6일째에 창조되고, 그럼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이 예배 속에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뭐 하라? 쉬어라. 일하지 마라.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 이걸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말이야? 모든 하나님의 시간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뭐하는 날? 경외함을 배우고, 예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고 또 그들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걸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알고도 어때요? 안식일 날 쉬라고 해서 6일째에는 뭘 주셨어요? 만나도 그렇고 모든 것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또 뭐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무도 그 전에 준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서 의무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이 끌고 와서 가두어둬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안식일을 이렇게 범한 사람이 아마 없었겠죠.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너무 참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 진짜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결과만 쳐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날이고 안식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지키면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뭐 하는 법을 주신 거요? 사는 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안 지킨 사람 편에 서서 대변을 하고요. 안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꾸 대변을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또 법을 만들고 그걸 합법화시키고 어때요? 하나님 동성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욕과 또 실제로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도록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영리적인 순리를 깨뜨리고 막 영리로 행하는 그 삶을 돌이키고 깨닫도록 도와주도록 그걸 위해서 변호하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도 인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진짜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세상에 앞으로 그런 법들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는 개도 못 먹는 시대가 나왔습니까? 강아지를. 한국 대한민국에 우리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 보면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짐승을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조류고 그런 이념과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의 분별력을 무너뜨리고 떨어뜨리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거기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아니요. 선악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여기서 이걸 우리 못해요. 우리 이제 안 되니까 자꾸만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냐? 광야길을 가면서 이게 가능하냐? 자꾸만 자기 입장을 가지고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안식일에 내가 그래도 나무한테 뗄 겁이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과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책임을. 그걸 생각하고 언제나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 입장과 내 수준, 내 사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옷단, 귀,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서리, 옷 이런 이제 옷 끝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옷단, 귀에 뭐를 달아라? 술을 달아라. 이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과 또 신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옷에뿐만이 아니라 또 백성들을 그들에게 뭐요?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소속, 네가 지금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식. 자, 그래서 서로 이것을 볼 때마다 서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눈으로 보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지키게 하시는 거죠. 시청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보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청색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파란색, 또 보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제사장의 옷에 있는 청색, 왕적인 위엄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성막의 휘장에도 우리가 청색 실을 섞어서 함께 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청색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청색은 그런 오늘 여러분 거의 앉으신 분들이 다 청색 계열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걸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에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정결함을 입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방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방종.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정욕과 이런 이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음탕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간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간음도 있고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음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 이 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백성이요, 또 기품이 있고 거룩하고 위엄과 고귀한 사람으로 꾸며주시고 단장해줘요. 여러분, 고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할 때에 너희를 지키시는 나는 여호와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범할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입니다. 복.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또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 하리라? 거룩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고 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언약으로 품고 그 일을 미션으로 품고, 언약의 꿈, 언약의 비전, 꿈과 하나님 주신 비전, 미션으로 품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또 나는 누구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도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그 말입니다. 아멘.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께서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에게 뭐가 임해요? 임하신 성령이라. 그래, 2, 3, 7, 5천 종족을 위해 그래서 구별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삶,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의무를 지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 되게요? 찬송이 되게 하시려.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별된 삶이 뭡니까? 구별된 시간,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우리에게 짐이에요? 아니요. 그 안식을 통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기도와 전도와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되어 행하는,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모든 날을 통해서 여러분 참 안심을 얻고 안식하고 쉼을 얻고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옷단 귀에 술을 단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을 이래 모든 사람을 이제는 살리고 치유하는 빛, 광선,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치료하는 광선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날개, 가장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광선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날개, 가장자리, 다시 말해 옷단, 다시 말해 옷단 귀, 가장자리 이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어로도 카나프로 쓰여 있고 옷단 귀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원이 같이 통해요. 그래서 술이 달린 가장자리와 연관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 무슨 색이에요? 청색이에요. 광선을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 광선을 이렇게 띄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이 택한 제사장들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사람을 또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 8장 22절로 23절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때가 온다. 그때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이 옷자락이 뭐냐면 옷단기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옷자락을 잡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자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그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이 선포하는 메시지,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 어때요? 그 옷에 손을 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빛은 세상을 살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은혜로 살았잖아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음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종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순간순간 어디서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행동, 그 모든 걸 여러분 어떤 제재도 없이 나를 제재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고 규례도 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랬다니까.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니까요. 제재를 받지 않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도 죄책감이 없어. 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맨날 내가 생각만 해도 혼자 막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 가지고 끙끙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게 후회가 됐다. 예수 믿는 게 왜? 내 친구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잘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꼬장꼬장하고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일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나는 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참나 진짜 얼마나 전에 그런 생각.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야. 제재받지 않는 그 심령이 저주받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고 경고를 받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지켜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누리고 그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이고, 그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들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그래 그거 좀 할 수 있는 거, 저 불신자들 내 친구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먼저는 2020년에서 2030년, 그래서 2030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서 2080년을 살아갈 우리 후대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7년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놓고 우리 창대교회를 삶들을 가진 성전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물만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삶들이라는 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나타나는 거지만,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237 정말로 병든 자 후대를 향한 가슴과 기도를 가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전문성과 기능과 응답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낼 수 있는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토일 문화로 그 내용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진짜 2030년까지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발판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그 빛을 선전하러 가는 길에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 책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 파송받는데요, 이 말씀 딱 붙잡고 가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면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모두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저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